잠언 구약성경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 되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서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냐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느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리야.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잠언 21장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은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냐 하면 흑과 백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흑은 의인이고 백은 악인의 모습을 두 양자 택일 둘 중에 하나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까요? 의인과 악인,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로 계속해서 잠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잖아요. 천국에 갈 사람,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중간 단계는 없나? 왜 맨날 이렇게 기독교는 흑백 논리야? 흑은 흑 아니면 백이야? 왜 중간은 없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간단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두 사람 종류로 만들어놨다니까요. 한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할 사람. 그러니까 흑과 백의 논리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 없고 너는 구원받을 사람,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너는 의인이고 너는 악인이고, 너는 천국 갈 사람이고 너는 지옥 갈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흑과 백의 논리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을 쓸 때 두 가지밖에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의인이요, 당신은 악인이요, 당신은 지혜로운 자요, 당신은 지혜롭지 못한 자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자요, 당신은 천국 갈 사람이요, 당신은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애초부터 잠언을 쓴 이 솔로몬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역사적 사실이 지금껏까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시야, 믿는 사람들이 보는 시야는 그거예요. 구원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흑을 가지고 있는 자와 백을 가지고 있는 자, 다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논리가 달라요.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 돈이 엄청 많냐, 돈이 없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논리는 이 돈의 논리 때문에 돈이 많으면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돈이 없는 사람이 무시당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돈을 많고 잘 살아도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악인이요, 지옥 가는 사람이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천국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물질적인 것을 다 갖고 부자로서 살아봐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고 이쪽 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부자라도 여기 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 앉아 있어봐야 아무리 길어도 70년, 80년, 90년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후 불면 없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과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대조적인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대조적인 두 삶.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대조적인 두 삶밖에 없는 것을 먼저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억하셔야만, 늘 잠언을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참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게 흑백 논리를 이야기할까? 아니에요. 흑 아니면 백, 백 아니면 흑. 믿지 않으면 안 믿고 안 믿으면 믿는 거고, 둘 중에 하나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요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로운 의인은 형통하게 되며 어리석은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예, 의인은 뭐라고요? 형통. 그죠? 의인, 형통. 그 다음에 악인은 뭐예요? 심판. 의인은 형통이요, 악인은 심판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가 있단 말이에요. 왜 목사님 악인인데도 왜 저렇게 잘 살아요? 악인인데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살아요? 왜 의인은 안 되는데, 잘 안 되는데요?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죠. 그러니까 악인을 보는 거는 잠시 잘아요.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아무리 잘 살아봐야 몇 년이라고요? 90년.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다이니까 악인이 왜 이렇게 잘 돼요? 아니요. 악인은 예수를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인데, 그 악인은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끝은. 근데 우리는 그 끝을 보지 아니하고 저렇게 사기치면서도 잘 살고 저렇게 사람들 등쳐먹으면서도 잘 사는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분명히 우리들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봐야 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하는 것마다 잘 안 돼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의 마지막은 뭐야? 잘 돼도 천국, 못 돼도 천국.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복이 바로 그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도 뭐예요? 천국.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서 이 땅을 잘 살아도 천국이라고 하는 그 결론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을 가난하고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살아도 그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살아봐야 90년, 80년, 90년인데 그 90년, 80년, 90년 동안 잘 살아봐야 결국은 뭐예요? 불구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한 삶을 우리는 끝까지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이 아무리 나쁘고 지금 보이는 것이 아무리 고난이고 불행해도 이미 결론은 내가 예수 믿는 확신이 있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고 그거는 해피엔딩이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해피엔딩인 줄 믿습니다.
새드 엔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나의 마지막 잘 살든 못 살든 고난이든 문제이든 하나님 나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조적인 두 삶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무슨 지혜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안에는 믿음도 되어 있다. 믿음도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 믿음이 내 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믿음이에요. 믿음을 우리 안에 믿는 자에게 주어 주셔서 그 믿음에 대한 내가 반응을 보이는 거죠. 와,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훅 넣어 주셨는데 그 믿음이 내 건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반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내가 반응합니다. 하나님 역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응이지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사람에게 너는 내가 이렇게 해서 너를 사랑하는 이 믿음을 너의 마음속에 넣어줄게 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와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찬양 부르다가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리액션 반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이러한 지혜 있지요?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바로 순종입니다. 이게 반응이에요.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순종 옆에다가 반응, 나의 반응.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믿지 않으면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맞지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순종이 안 나와요. 나 당신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다 맡길게요가 순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의 발판을 통해서, 믿음의 베이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이 삶의 최선이고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지혜는 결국 형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나의 지혜, 그 지혜를 주신 그 믿음의 지혜를 주신 거에 나의 반응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그 순종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써 놓으시면 돼요. 지혜, 그 다음에 화살표,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화살표, 그 다음 뭐라고요? 형통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요. 그것이 선순환으로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믿음을 주시고 나는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오케이, 내가 너를 형통하게 이루어 줄게 라고 하는 그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은 또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에 대해서 순종하면 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형통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축복으로 귀착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 형통은 영원한 은혜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은혜라니까요. 그 형통한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궁상 떨면서 가난하지? 아니에요. 그 물질적인 것에 귀착하다 보면 우리의 은혜가 거기에서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영원한 복락이라고 하는 그 큰 바운더리 안에 형통이라고 하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 중요한 거 하는 겁니다. 지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순종. 나의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주셔요? 형통. 이것이 선순환이에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또 다른 믿음을 주시고 또 다른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또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또 하나님의 또 지혜를 주시고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은 형통의 길을 열어줄 때 내 믿음이 점점점 성숙해지어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완전한 그 성숙된 성화된 모습으로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깝게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지혜와 순종과 뭐라고요? 형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데 그 지혜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못 받아요? 형통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이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믿는 자에게는 선순환,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순종과 형통의 복이 계속해서 선순환돼서 돌아가지만, 믿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그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니까 형통이 따라오지 않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순환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지는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나아지는 이유가 바로 선순환에 대한 교훈과 깨달음과 믿음의 순종과 반응과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들 가운데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멘. 예. 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 완전하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가요? 악인이, 믿지 않는 자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의 실제 삶의 모습과 어리석은 악인의 모습이 뭐하고 있어요? 대조됩니다. 의인은 선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에, 그죠? 누가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를 따라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성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고 다른 종교는 내가 좋은 일을 해야 좋은 곳에 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여 우리는 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우리는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지 아니하면 왜 착하게 살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구원의 은혜를 주었는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논리가 달라요. 하나님이 구원이 먼저요. 그 구원에 감사하여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전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분명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를 따라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성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처음과 나중에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뭐 해야 할, 순종해야 할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의인에게는 이 순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첫째, 성경은 악인의 패망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성경에 나오는 악인은 결국은 뭐 한다고요? 패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16절의 말씀처럼 16절에 21장 16절 보세요. 16절의 말씀처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을 이야기하겠죠.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깨달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뭐 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또 무슨 길에? 의인의 길에 설 수 없기에 결국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패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옳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갔을 때 결국은 그 길이 뭐하다고요? 패망한다고요.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길에 설 수 없기에 결국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정의를 지키고 공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것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게 기쁨이잖아요.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고요. 내가 전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내가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봉사하면 할수록 기뻐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 그 기쁨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섬기면 섬길수록 기뻐요. 왜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함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반면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건한 생활과 전혀 상관없이 악을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좋아하는 옥하는 목사님이 쓴 글 중에 한 예화를 읽게 되었어요. 이 예화가 참 되게 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게 되는데 어떤 얘기냐 하면 서울에서 아들이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매달 용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돈이 얼마냐 하면 아주 뭐 지금이야 적은 돈이지만 예전에는 어머니에게 매달 보내는 돈 해서 5만 원씩 이렇게 어머니에게 통장으로 이렇게 넣어준 거죠. 참 감사하잖아요. 참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서 어느 날 어머니 서울 잠깐 올라오셔서 쉬셨다 내려가세요라고 아들이 그래서 아들하고 며느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머니가 시골 농사 농번기 때 시골 농사 바쁠 때는 못 올라오지만 이제 올라와서 서울에서 잠시 같이 아들 아들 가족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요. 뭐 시골 노인이 어디 나가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며느리가 남편은 출근하고 며느리가 어머니 저 잠깐 친구 좀 만나보고 올게요. 이렇게 하면서 나갔대요. 나갔는데 집안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뭐 심심하고 무료하고 또 그러니까 식탁 위에 무슨 이렇게 노트 하나가 이렇게 올려져 있더래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저 노트가 뭘까라고 궁금한데 한번 보고 싶은 그 호기심이 좀 어머니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까막눈은 아니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며느리도 없고 또 아무도 없는데 식탁 위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노트를 이렇게 펼쳐 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 가계부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매일같이 꼼꼼하게 수입과 지출을 적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가는 그 며느리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고 아기가 되게 꼼꼼하구나. 수입 지출이 참 정확하게 잘 이렇게 목록을 써서 돈 낭비하며 쓰지 않고 하나하나 잘 하고 있구나. 근데 이렇게 매달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항목 하나가 있더래요. 이상하게 항목 하나가 있는데 그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촌년 5만 원. 그 다음 달, 그 전달도 보니까 촌년 5만 원. 그 전달도 이렇게 보니까 촌년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촌년이 누구예요? 시어머니요. 시어머니. 그러니까 아들하고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용돈을 주는데 정말 부모님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머니 용돈 이렇게 쓰면 며느리가 써놓으면 되는데 뭐라고 썼냐면 촌년, 촌에 사는 년, 촌년 5만 원 이렇게 썼다. 어머니가 그걸 읽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시골 어머니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저 마음속에 저렇게 악한 마음이 가지고 있을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 저렇게 하진 않을 텐데 어떻게 며느리가 나에게 주는 용돈을 저렇게 촌년이라고 해서 매달 5만 원씩 보냈을까?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더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짐을 싸고 그리고 나서 그 버스 터미널에 가서 그냥 시골로 내려왔대요. 그러면서 그 이렇게 예화를 보면서 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악한 감정이 끝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몇 년을 매달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리면서 그 항목을 써 넣을 때마다 악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5만 원 안 보내면 우리 아들 학원 보낼 수 있을 텐데, 아이고 5만 원 안 보내면 우리 자녀들 좋은 거 맛있는 것 먹여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악한 감정으로 그 어머니에게 보낸 돈에 대한 항목을 그렇게 써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천국 가기 위한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은요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삶도 구원이라니까요. 구원적인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악하게 살 수 없어요. 악하게 살 수 없어요. 만약에 그 며느리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지혜와 선택에 대한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항목을 정해놓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마음속에 시골 계시는 사랑하는 어머니,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어머니 용돈이라고 썼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늘 그 악한 감정으로 항목을 쓸 때마다 매달 그 어머니를 욕을 하면서 쓰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이야, 참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인데 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그 악한 감정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까지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감정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악한 감정이 없어요. 늘 사랑하는 감정, 불쌍히 여기는 감정.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여 내가 사랑을 전하고 내가 전인격적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어머니들이,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며느리한테 물어봤대요. 너는 나한테 용돈 줄 때 항목을 뭐라고 쓰니? 라고 이렇게 무서우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거는 후담이고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머니인데, 시자가 들어간 어머니지만 어머니인데 차마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악인은 맨 밑에 줄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다.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뭐는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무슨 말이냐 하면 악인은 의인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악인은 의인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악인으로 인해 의인이 고통당할 수 있지만 결국 궁지에 처하게 되는 것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의인이 당하는 고통은 잠시일지 모르지만 결국 악인이 당하는 고통은 뭐 할 것이라고요? 영원할 것임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당장 당하는 고통 앞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절망하지 않지요? 절망하지 않지요? 예. 절망하지 않으니까 절이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앞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인내하면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본성상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의인은 간교한 계략으로 함정에 빠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악인은 늘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은 본성상 자기 마음대로 살고요. 그리고 의인들을 간교한 계략으로 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악인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속한 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모함을 듣거나 따돌림 당한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한 자의 편에 서십니다. 그렇죠? 정직한 자의 선에 서십니다. 그런데 이 정직한 자의 편에 설 때 우리들의 두 눈으로 볼 때도 그냥 정직한 자가 늘 패하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끝은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우리 두 눈으로 보이는 것이 그냥 의인은 그냥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은 함정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뭐예요? 해피엔딩이라니까요. 그건 천국에 가보면 안다니까요. 그걸 확신을 주셨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뜨고 살아있는 게 끝까지 이것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사람은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믿어도 마지막 끝에 죽는 것도 저렇게 박복하게 죽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 실현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복 없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마지막은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영생이라니까요.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가난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박복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그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지혜 있는 자의 형통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해 줍니다. 뭐를 말해 준다고요? 지혜 있는 자의 어디죠? 맞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속한 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모함을 듣거나 따돌림 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하셨죠? 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한 자의 편에 서십니다. 맞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언젠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맞지요? 네. 자, 두 번째.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형통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 형통의 의미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현재의 즐거움보다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라고 20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에게 경제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급도 주시는데 곧 생명과 공의와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는 자에게 정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자에게도 부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부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중에서 아주 사회에 기업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본죽 아시죠? 본죽이 회장님이 권사님이래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사회 기여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본죽을 해 나간대요. 저는 본죽을 선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권사님이 그렇게 기업적인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을 하면서 그 본죽을 꾸려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업을 이끌어 나가면서 부를 축적하시는 귀한 성실한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공의와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라는 말처럼 지혜로운 자는 절제된 언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분명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경제적, 영적 형통이 분명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예. 그래서 밑줄을 치우셔야 돼요. 분명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경제적, 영적 형통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셨고 분명히 영적인 형통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주심을 오늘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성도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형통한 삶은 문제나 장애물이 다 없어진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거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잘 사는 것이 형통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문제나 장애물이 다 없어진 삶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의 의미를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삶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나무가 때를 따라 신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되듯이, 그죠? 시냇가에 심겨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무엇을 두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형통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그 뿌리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통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은 교회가 이사가면 성도들도 이사가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그 주위에 모여 있을 때가 정말 시냇가에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교회 근처에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가 별내로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콩나물 받으러 오는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가 서울에서 있다가 별내로 이사 갔어요. 별내로 이사 갔는데 한 가정 그 별내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왜? 신학가에 심겨져 있는 그 뿌리를 어디에다 두려고? 교회를 중심으로 두려고. 왜요? 거기에서 영적인 공급함을 받고, 거기에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내가 내 뿌리를 교회에다가 두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적인 공급함이 인터넷에 있다고요? 아니요. 영적인 공급함이 인터넷에서 유튜버 목사님을 통해서 있다고?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내가 뿌리를 두고, 그 성전에서 내가 몸을 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받으며 감사하며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형통의 복이 더욱더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근처에 사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교회 근처에 사는 게 복이에요. 한 번 더 교회에 오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와서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는 공간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고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새벽 제단이라도 쌓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열매를 맺으면 맺었지 썩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함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곧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 성도의 삶은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을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면 형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은 참 교회 자주 오시잖아요. 빼먹지 말고 오시잖아요.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도장 찍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장 찍어주세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신지 알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영생의 복과 이 땅을 살아갈 때 형통의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실 때마다 하나님 오늘 도장 찍으러 왔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셋째, 악인의 비참한 최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 줍니다. 그래서 24절부터 32절까지는 순종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어리석은 악인이 결국 완전한 파멸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심판이고 파멸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의 지혜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욕심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맞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벌려고 쫓아가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챙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가 우리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돈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반대로 돈이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니까요. 내가 돈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 만드시면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내가 돈이 있어서 교만할까봐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겠습니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세상에서 꼽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여호와의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순종이라는 말에 상당한 부담과 거부감을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30절, 31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배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전쟁에 임한다고 해도 결국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으며 여호와께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창조주 하나님을 당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여 지혜로운 의인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결론. 하나님은 결국 의인을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의인 맞지요? 구원의 확신 맞지요?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는 인정함을 받으셨지요? 이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의인으로 옷 입혀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량되었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 주심을 내가 믿는 것, 그 믿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의인을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이지요?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아시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알고 깨닫고 그 믿음의 반응을 하며 그 반응이 순종이고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은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주셨고 하나님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 순종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늘 선순환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고백합니다.